진리라는 게 대체 뭘까요? 스스로를 완성해가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우리 바깥 어딘가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계시일까요? 오늘 우리는 철학의 거인, 헤겔과 기독교 사상이 바로 이 진리를 두고 벌이는 아주 근본적인 싸움 속으로 깊이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방금 던진 이 질문 하나가 바로 GWF 헤겔의 철학과 전통적인 기독교 이 두 거대한 세계관을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들어 볼까요? 먼저 이 아이디어의 현대적인 설계자라고 할 수 있는 헤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헤겔은요, 진리를 저기 어딘가에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 끝없이 펼쳐지고 발전하는 하나의 장대한 여정으로 봤습니다. 헤겔한테 현실 전체는요, 절대정신이라는 것이 역사를 통해 스스로를 알아가는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예요. 그 여정은 처음엔 그냥 사물을 인식하는 의식에서 시작해서 아, 이게 나구나 하고 나 자신을 깨닫는 자기의식으로 넘어가고요. 그러고 나서 세상을 이성적으로 파악하게 되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회와 문화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종교를 통해 절대적인 존재와 관계를 맺어보다가 마침내 철학을 통해 이 모든 과정과 세계 전체를 완전히 이해하는 절대지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기나긴 여정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뭘까요? 바로 변증법입니다.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갈등이나 모순은 뭔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헤겔한테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발전을 이끌어내는 엔진 그 자체였던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헤겔에게 진리란 우리가 어딘가에서 발견하는 물건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란 바로 정신이 스스로를 알아가기까지의 이 기나긴 여정, 그 과정 전체가 바로 진리라는 거죠. 거대한 자기 완결적 이야기 그 자체예요. 자, 그럼 이제 완전히 반대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진리가 우리 안에서부터 발전하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서부터 오는 메시지라고 보는 전통적인 기독교의 관점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유명한 말, 이게 바로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한 기독교 인식론의 핵심을 꿰뚫는 문장입니다. 궁극적인 진리에 대한 지식은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먼저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행동,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기독교에서는요, 이 계시가 크게 두 가지 길로 온다고 봅니다. 하나는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이나 정교한 세계를 보면서 와, 이걸 만드신 분이 있겠구나 하고 느끼는 자연 계시고요. 다른 하나는 성경이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을 통해 아주 직접적이고 결정적으로 말씀하시는 특별 계시입니다. 여기서 정말 근본적인 차이가 드러나죠. 기독교에서 진리는 끝없이 진화하는 어떤 과정이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하고 관계 맺는 인격, 즉 초월적인 하나님 자신이라는 점입니다. 자, 한쪽은 진리가 내재적인 과정이라고 하고 다른 쪽은 초월적인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 이 두 거대한 세계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에서 꽝 하고 부딪히는지 그 핵심 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핵심 질문은 결국 이거예요. 진리란 내 안에서부터 발전해 나가는 자기 실현의 과정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밖에서부터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일까요? 인간의 이성을 보는 시각도 와, 이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헤겔한테 이성은 거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모든 걸 해결하는 영웅이요. 반면에 기독교에서는요, 이성이 물론 아주 중요하고 유용한 도구지만 안타깝게도 길을 잃어서 혼자서는 절대 진리를 찾을 수 없고 반드시 안내자가 필요한 그런 존재로 그려집니다. 바로 이런 근본적인 차이들 때문에 기독교 전통은 헤겔의 철학 시스템 전체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집니다. 총 5가지인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 비판입니다. 헤겔은 신이 역사를 통해 스스로를 드러낸다고 보는데 이거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마치 화가랑 그림이 똑같다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그 절대적인 구분을 흐려버리는 치명적인 오류가 아니냐는 거죠. 두 번째는요, 헤겔의 시스템 안에서 기독교는 진리로 가는 길 위에 있는 수많은 정거장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결국 철학이라는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면 지나쳐가는 곳이라는 거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인류를 위한 최종 계시라고 믿는 기독교의 핵심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헤겔은 인간의 오류나 잘못을 극복해야 할 미성숙 정도로 봐요. 아직 덜 자라서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기독교는 인간의 핵심 문제를 죄라고 정의합니다. 이건 그냥 지식이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성만으로는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깊은 도덕적, 영적 단절 상태라는 겁니다. 네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안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헤겔에게 안다는 건 머리로 이해하는 지적인 활동이 목표예요. 하지만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건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게 아닙니다. 이건 삶 전체가 뒤바뀌는 구원, 회개, 그리고 은혜의 사건과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개념이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비판입니다. 헤겔은 본질적으로 역사를 신의 자리에 올려놓았다는 겁니다. 역사가 모든 것의 궁극적인 심판관이자 실제가 되어버린 거죠. 반면에 기독교에게 역사는 무대일 뿐입니다. 창조, 심판, 구속이라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드라마가 펼쳐지는 무대 말이죠. 결국 이 거대한 철학적 충돌은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에게 인간의 이성은 진리를 판결하는 최종 심판관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 너머의 더 위대한 무언가를 가리키는 소중한 안내자입니까?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프레젠테이션까지 이제 잘 들어봤네요. 헤겔과 전통적 기독교의 진리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건데요. 오늘은 헤겔이 진리를 보는 관점을 이제 여러 각도에서 이제 세 번 쭉 봐서 어느 정도 이제 그림이 그려진다고 보여지는데요. 헤겔은 진리라는 것이 말하자면은 우주가 자기 자신이 성장해가는 모습이라고 하겠죠. 그걸 이제 의식, 정신이라고 부른 거고요. 그렇게 성장해서 자기 자신을 의식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이른 그런 모습들을 이제 절대 정신 이렇게 부른 거죠. 일종의 이제 기승전결이 있는 스토리가 있는 드라마처럼 의식이 처음엔 감각적인 의식에서 자기를 인식하는 자기의식과 역사를 통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정신 또 절대 정신으로 이렇게 성장해가는 그런 성장 드라마 같은 그런 요소가 있다라고 본 거죠. 거기에 반해서 이제 기독교는 진리라는 것이 스스로 성장해가는 일종의 살아있는 자기 자체로서 스스로 성장하고 살아있는 그런 신적인 요소가 아니라 신이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계시적인 요소다라고 본 거죠. 인간도 그래서 그 계시를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조명이 있을 때 진리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전통적인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초월적인 하나님이 즉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피조 세계를 초월해서 이 피조 세계를 지으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진리의 본질이시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서 드러내시고 또 우리가 그 계시된 하나님의 드러내심을 이해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은혜를 주시는 그런 속에서 진리를 파악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이제 헤겔은 진리란 자기 실현의 과정, 우주가 존재하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자기를 실현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본다면 기독교에서는 진리란 하나님이 선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은혜로 자신을 알려주시는 그런 계시와 조명의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라고
면인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헤겔을 보면 헤겔이 자신은 이제 기독교적인 좀 더 발전된 기독교적인 그런 철학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전통적인 기독교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헤겔의 생각은 신을 역사의 일부분, 역사를 신으로 치환하는 그런 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또 뭐라고 할까요? 기독교가 진리에 대해서 임시적인 진리가 변하지 않는 그런 영원한 그런 요소라기보다는 계속 성장하고 변해가는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그런 요소다. 계속 성장한다라는 면으로 사람들은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 진리의 본성이 계속 변한다는 면으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요소,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리는 계속 변하는 것이다. 글쎄요. 현대에는 오히려 더 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일까요? 어쨌든 저한테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또 전통적인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변하는 것, 성장하는 것의 의미는 말하자면 미숙한 데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점점 나아가는 거니까 그 미숙이라는 것이 뭔가 잘못, 죄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성장을 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지적으로 선과 옳음을 알면서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죄의 모습으로 여겼던 그런 요소들까지 다 미숙이라는 의미, 결국은 성장해서 나아질 것이다. 스스로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이제 구원의 필요성 자체를 이제 무너뜨리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러게요. 여기까지 헤겔의 진리에 대한 관점, 진리는 이제 알매 대상인 거죠. 즉 알매에 관한 인식론에 관한 그런 요소들을 플라톤과 또 마르크스 또 전통적인 기독교의 진리에 대한 관점과 비교해보는 그런 프레젠테이션 다 들어봤네요.